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음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그냥 음식이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기억하게 하고 또 추억을 다시 소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음식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한국 음식 잘 모르고 짜장면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내준 짜파게티 그 짜장라면이 있으니까 짜장라면을 늘 끓여주면서 이게 짜장면이라는 거야 하면서 이 짜파게티 짜장라면을 끓여서 아이들과 이제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짜장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과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야 이제 진짜 짜장면을 너에게 먹여줄 수 있어. 이제 한국에 왔으니 진짜 짜장면을 먹어보자 해서 아이들에게 진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준 거예요. 진짜 짜장면을 사줬는데 아이들이 이 진짜 짜장면을 먹으면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짜장면이냐고 이건 짜장면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서 먹었던 짜장라면 짜파게티 이게 더 맛있다고 그거 먹어야 되겠다고 이런 우픈 이야기, 웃기지만 약간 좀 서글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친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짜장라면은 진짜 짜장면을 흉내낸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첫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무엇을 말하죠?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장막은 성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비유와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짜 짜장면에 입맛이 배려갖고 진짜 짜장면을 먹고도 짜장면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언약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구약의 성막은 대충 그림을 알 거예요. 성막에 뜰이 있어요. 그 크게 네모가 있잖아요. 성막에 뜰이 있고 성막의 뜰에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네모가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다음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저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두 곳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 성전 뜰에서 성막 뜰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성막, 이것이 좀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성막의 구조인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막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금씩 다 달라요. 정확하게 이 성막을 이렇게 재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림들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성막이나 제사장, 제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성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성막에는, 성막의 뜰에는 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금촉대가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6절 말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예법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는 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식과 예법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법에 대해서,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는데 이것은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라는 것은 이제 진짜를 비춰주는 것이다. 진짜가 아니라 비진짜를 반영하고 비춰주는 것이다. 진짜를 이제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짜장면이 있는데 짜장면을 대용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짜파게티, 짜장라면이 있는 것처럼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를 비유하는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에 빠지면 형식만이 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의 중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류와 잘못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런 율법이나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막이나 율법을 통해서 진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진짜는 모르고 진짜는 막 등한시하고 진짜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죽이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구약의 제도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구약의 제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진짜다. 너희들 이제 그런 구약의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 8절 그리고 제가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제도로는 우리의 이 죄의 속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말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단 한 번의 제사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진짜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리는 길이 아직 이들에게 제시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의 제도로는 이 양심상 이 양심 우리의 마음을 본질을 우리의 본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온전하다는 것이 제가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응한 줄 아시고 이런 표현이 나가거든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아시고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드린 구절 말씀에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다 온 말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백성들도 그 예법이나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줬는데 그 그림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행하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의 본질을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제사가 아니면 정말 내 죄가 죄물에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어져서 내가 이걸 조금 더 많이 행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너보다 더 거룩하다. 더 의롭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완전히 형식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잘 지켜도 우리 안에 본성, 이 썩어지는 본성, 죄성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다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 말씀에 그 온전이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막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의 뜰은 어떻지요? 성막의 뜰은 레위인이 거기서 성막까지는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 이런 것들은 일반인은 감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레위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인만 들어가서 레위인만 거기서 이제 제사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성소는 레위인도 못 들어가고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촛대에 불을 켜고 불을 지키거나 안식일이 되어지면 떡상에 떡을 교체하는 그리고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피 뿌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되고 일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바로 밖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거룩함의 농도가 점점 짙어져요. 뜰에는 일반인도 들어가고 레위인까지는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들을 소망하라, 기대하라, 진짜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장 1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9장 10절 말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도 예법이 나오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예법이 나온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예법으로 시작해서 구약의 예법이 무엇이냐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예법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사용하면서 이 예법의 한계가 뭐냐? 예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이 뭐예요?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구약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이 구약의 것을 맡겨두신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이 율법과 복음 안에서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은 제가 이제 성막이나 아니면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서의 어떤 시들지 않는 나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을 지상의 구조물에 반영하여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뭡니까? 에덴 동산이 사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이 교회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 지상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 다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재창조가 완성되어지는 날,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사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왜곡되어진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되며 구원의 질서 가운데 새롭게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나아가신다고요. 그 완전하게 그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부활하셔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영원한 안식의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넘치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로서의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볼게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뛰어넘어서 민수기 4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도 성소를 못 보는 거예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조차도 레위인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제사의 이 제반 사무들을 다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레위인도 성소를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는 길이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돌아가시사 그 길이 열렸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요. 이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워서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다른 불을 쓰면 안 되죠. 다른 불을 쓰면 죽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을 쓰면 안 돼.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향물을 들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 안에 그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그 향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향이 가득할 때 그 인간의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데 그 피를 향단의 네 귀퉁이에 바르고 그리고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려야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습관도 우리가 같이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도 그냥 뭐 아무 재료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에덴 동산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색깔이나 어떤 모양이나 재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 반영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번제단과 물두멍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전체 성막을 이야기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야기해야 되죠. 번제단은 무엇이죠? 번제단은 이 성막 뜰에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사로 나아갈 때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동쪽의 문이 열렸잖아요. 동쪽의 문에 가장 먼저 들어오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이 제사자가, 예배자가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여기서 다 태워 내가 죽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죄만 남습니다. 그 도살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완벽하게 죽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 신앙적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물두멍은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여인들의 거울로. 근데 이 물두멍은 뭐냐 하면 그 큰 대야잖아요. 이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정결케 하고 씻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참 재밌잖아요. 제사장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물두멍의 재료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놋거울로 만들었을까? 놋거울은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은 절대 남을 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죠. 거울은.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거울을 통해서 남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울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모양이 여기에 뭐가 묻었나? 모양은 괜찮은가? 머리는 괜찮은가? 옷은 괜찮은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를 보는 거울, 그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이 그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번제단에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지만 정결하게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으면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거울로 만드는 것처럼, 여인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으면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남을 봐요? 아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고,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요.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인생이 180도 딱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일생일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 나와서 회개합니다. 물론 그런 용어를 쓰는 것도 합당하지만 회개는 일생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져요? 짓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것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그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며, 회개는 일생일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지만 그 후에 우리가 자범죄가 있어서 짓는 죄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는 거예요. 일종의 물두멍은 그런 역할이에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졌지만, 그래도 회개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는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듯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이제 7 촛대가 이렇게 가서 불을 켜는 것인데 감람유로 이렇게 불을 태우잖아요. 스가랴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막은 위에서부터 이제 막 완전히 이렇게 가리면 대낮에도 깜깜해요. 칠흑같이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근데 그 촛대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인도하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신약으로 말하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설병은 무엇을 말하죠?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흔히 보는 진설병 상과 거기에 이렇게 떡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사실 이게 성경대로 보면 그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근데 이 떡의 진설병이 뭐냐면 레헴 파님이라고 해요. 레헴 파님.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근데 파님은 얼굴이란 말입니다. 얼굴. 레헴 파님. 그래서 얼굴의 떡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은 떡집. 그러니까 바이트 하면 이게 집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 그 진설병을 레헴 파님. 이건 뭐냐? 얼굴은 내가 얼굴을 너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가 얼굴빛을 비추사 평강.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임재하신다. 임재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지성소 앞에서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바꾸면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잖아요. 바꾸면서 레헴판이 굉장히 큰 떡이거든요. 그리고 분향단은 그 앞에 이제 휘장 앞에 바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장 말씀해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임재하신 그 레헴파님 이 진선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도지만 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로 지성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이 지성소를 말할 때 이 구약에는 고데시 이건 거룩하다 이런 거거든요. 고데시 고데심 심이면 복수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그래서 진짜 거룩한 곳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늘 지성소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다 비유다. 진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어떻게 거룩함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제 구약은 이런 것이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세요.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을 지나면서 11장에서는 믿음이 뭐냐? 구약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이 선택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은 있는데 형식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백성처럼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내가 종교인으로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예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만 있고 그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가는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으로 더 진행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다. 비유다. 진짜는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며 그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나도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원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추방된 그 에덴 동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